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족장사 가운데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족장사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에 이르는 시기에 아직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이고 시족 혹은 부족 단위의 그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같이 문명이 조금 일찍 발흥한 곳에서는 전제적인 국가가 이미 등장을 해 있기는 했지만 그 외의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아직 그와 같은 그런 국가의 개념이 성립되기 전입니다. 대체로는 이제 한 그 가정의 가장이나 혹은 이제 시족 사회의 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던 그런 때인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사실 성경에서 분량을 따져보면 가장 적은 분량을 가지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이삭의 이야기는 상당 부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겹치거나 혹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그 이야기가 겹치게 되어지고 이삭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차지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루거나 읽을 때에 그렇게 큰 비중 있게 다가오는 그런 인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도 분명 이 족장사회 가운데에서 큰 믿음의 인물로서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지고 있고 또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서 이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을 저희가 읽고 이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믿음의 본받을 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고 이삭이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되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조금 더 정착이 좀 이제 진행이 되어져서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에서 그의 세가 크게 불어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의 소유가 100배나 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삭과 같이 이방 땅에 나와서 살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때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 곳, 이곳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척박한, 말하자면 잘 모르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는 이방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마 몸소 체험을 했고 여전히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이 100배가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으니까요, 주변에 시기함이 생깁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그렇죠? 어디서 보도 못한, 듣도 못한 이가 와서 우리 가운데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나보다 더 잘돼, 원래부터 토박이로 여기서 자리 잡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나보다 훨씬 더 잘돼. 이태리 사람들이 이게 난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정착하고서 살아가는데 혹은 또 이민자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자기보다 잘 살고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질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마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제 약간 이제 극단적인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더 그 목소리가 커지고 이민자들을 내쫓아라라고 하는 정치적인 구호들이 훨씬 커져갈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원래 살던 땅에서 자기가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배부르고 자기들보다 더 잘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가 생겨날 거라는 거죠.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서 저 메소포타미아의 저 어디 지방에서 건너온 처음 보는 그런 족속들이 자기네들보다 수십 배의 100배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새가 막 커져가고 가축이 늘어가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불어나는 것을 보면 불안하죠. 염려도 되고 자기 것들을 뺏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함이 생기고 질투함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의 그 생활이 그 당시에는 이제 목축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가장 중요하죠. 그들의 삶의 근간은 이 가축으로부터 나옵니다. 양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 가축을 기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 풀도 있겠지만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 물을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초지를 쫓아서 가축을 이동을 시키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아프리카의 사막의 사바나 같은 곳에 이렇게 보면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막 이동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오로지 물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그만큼 이 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목축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을 찾는 것이, 그리고 물가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우물을 그래서 팠는데 문제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다른 곳을 찾아가서 우물을 열심히 팝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내 거야! 라고 하고는 그것을 차지해 버립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팝니다. 또 다툽니다. 또 갈등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이 또다시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만에 그 우물을 파고 저들과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투지 않게 하고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르호봇이라 이름을 짓고 그곳의 다툼이 드디어 그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삭은 다툼이 있을 때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중에 어쩌면 가장 그 일면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양보하는 마음,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다른 누군가, 특별히 약자들,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이들에게 양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보의 개념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도 되는 권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내어놓는 것, 이게 이제 양보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그저 그냥 내 거, 그거 그냥 다 내 거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삭은 계속해서 3번씩이나 이 힘들게 판 우물을 내어줍니다. 양보합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비를 보내면 그 선교비를 가지고 우물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 요즘은 이제 현대에는 이제 장비들이 워낙 발전이 되어져서 이렇게 땅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곳을 파면 몇 미터 정도 파면 물이 나오겠구나 해서 이제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딱 정해놓고 땅을 팝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주변을 여러 번 파요. 또 한 번에 딱 찍어서 그 물을 파서 물길을 낸다는 거는 참 그건 정말 운이 좋아야 하는 일이고, 대부분의 이제 탐지한 그 지역, 이곳은 물이 있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탐지된 지역을 여러 곳을 파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터지는 곳이 있으면 기쁨으로 그 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장비가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그걸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길이, 저 땅속 깊은 곳에 물길이 어디 있는 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땅을 파기는 했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우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우물입니까? 그죠? 힘들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어렵게 찾아낸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그냥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내어주실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양보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만 먼저 양보를 못하는 이유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첫 번째는 내 것을 뺏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내 것에서 조금 손해가 발생한다, 이거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은 결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우리는 벌거숭이 몸으로 왔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들은 내 거라고 주장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가요. 내 거라면 내가 들고 가겠지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학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평생 누군가에게 길을 양보한다 해도 평생토록 양보해봤자 그거 100보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평생토록 밭두렁, 여러분 밭과 밭 사이에 두렁 있죠? 그 경계를 놓고 많이들 다투거든요.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보면. 근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를 해도 다 합쳐봤자 한 마지기가 안 될 것이다. 일평생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해서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양보하고 사세요. 웬만하면 내어주고 사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산,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은 돌부리에는 걸려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태산을 만나면요, 오히려 긴장하죠. 이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들, 정말 힘든 난관을 만나면 오히려 긴장하고 집중해요.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 작은 돌부리 하나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쩌면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
그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그 작은 것, 사소한 것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을 수 있더라고요.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양보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마음 때문에 양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요, 그거 별거야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이 과거에 화려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지난 우리 그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화려했던 순간들, 꽃피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기억하면서 그것에 붙들려서 내 자존심 이거 붙잡고 살아가다가는요, 인격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어느 강연에서 그러더라고요. 꽃은, 화려한 꽃은 자존심인데 그 화려한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그래요. 내 자존심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요, 더 나아질 수 있고요, 더 정말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앞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인격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양보하십시다. 내 알량한 그 자존심 내려놓으면 이 화해와 또 평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죠? 양보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자기 것을 내어준 사람은 오히려 편하다고요. 남의 것 억지로 뺏어보세요.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준 사람은요, 편해요. 차라리 준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고요. 편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다분히 쓰느라고, 갈등하느라고, 다투느라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고 그러느라고 힘 빼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이 양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삭의 지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양보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불리한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이렇게 그저 그냥 이렇게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누군가에게, 나보다 약한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는 좀 다르게 내 것을 와서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좋게 말해서 양보이지 사실은 힘이 없어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그냥 뺏긴 거예요. 이러한 그 불의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라라고 감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의 것을 강제로, 여러분이 도둑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둑에게 그냥 자기 것을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는 그 불의함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이가 있을 거예요. 불의함에 대하여서 싸우는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욕하지는 않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불의와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들, 불의함에 대하여서 또 제사장들의 그런 개인적인 그 부를 착복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비판하시고 심지어는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채찍
착지를 하시면서 내어 쫓으시고 굉장히 큰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셨어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런 불의와 타협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그 어떤 불의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어떤 불의와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불의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그로 하여금 엄청난 고문과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고문하고 처형한다? 이것만큼 큰 불의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 큰 불의 앞에서 침묵하셨고 받아들이셨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불의함을 참아내시고 감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 이삭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삭이 우물을 빼앗긴 이 불의한 사건에 대하여서 이삭이 침묵하고 돌아서서 또 다른 우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삶의 행적들이 이렇게 중첩되어졌어요. 이삭도 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도 새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이미 정착해서 토박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삭이 가진 그 새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민자들이 몰려온다 한들 원래부터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보다 더 어떤 큰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만일 이삭이 다투고 싸웠다면 그가 우물 하나 뺏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축도 빼앗기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식솔들까지도 목숨을 잃는 그런 전쟁의 참화로 번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 하나 생각하면 내 감정, 그 분노, 거기에 휩쓸려서 싸우면 내 감정의 해소는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감정의 해소 때문에 다른 이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감정을 잠깐 숙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불의에 대하여서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싸워야 할 때가 있고요, 참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싸워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분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많이 벌이고 있으면 시간이 꽤 오래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이 센 강대국이 그보다 힘 약한 지역을 침략을 해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힘으로 남의 그것을 억지로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온 세계가 이런 물가 인상이라든지 식량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있어요. 고통을 나누어서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굉장히 이 시간이 더 오래 가면 갈수록, 그 희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져날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삭의 지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지혜.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또 온 세계가 되어졌든 조금씩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다툼, 그 다툼이 더 나아가서 대적이 되어졌거든요. 이
이 첫 번째 싸워서 그 우물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우물이 에색이었는데 이 에색의 뜻은 다툼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우물은 신나였거든요. 다툼이 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좀 더 큰 뭔가 불안한 조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 번째에 가서는 것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싸움과 분쟁으로 갈 것인지, 모든 것을 다시 화해함으로 평화로 돌릴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이삭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갈등보다는 화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불의함에 대하여서 맞서 싸우시기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참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다른 이들, 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살리고 또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희생이 더 크게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지혜를 통해서 복된, 좀 더 나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